오늘은 최상의 경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 최상의 경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호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요즘도 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게 되니까 현직 대통령도 경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도 경호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호하는 그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경호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그런 매스컴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경호라는 말은 이 경계할 경자에 보호할 호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방의 어떤 상황이든지 다 그걸 경계해서 알아내고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호를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경호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하나님처럼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대통령이 받는 경호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경호를 받으면서 성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이 경호해 주시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창조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호하시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1절에 우리가 겨우 원하는 경호는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죠. 우리는 나보다 더 좀 큰 존재에게 뭔가를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이 보호를 받고 있으려면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적들이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그 산들이 둘러서 있는지, 그 얼마나 그 산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고 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아무리 큰 존재도 사람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전혀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나무도 크면 그 나무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걸로 생각하고 나무 밑에서 빌고, 바위 밑에서 빌고, 이렇게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뭔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대상자를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안은 이제 눈을 감아도 좋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열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진짜 최상의 경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왜 그 세상을 지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거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이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도를 도와주시는데 그까짓 거 돕지 못할 능력이 어디 있냐고 그 말이에요. 천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이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기왕 눈 떴을 때 뭐가 제일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바로 그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도 인정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권세는 끝내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켜주실까를 생각할 때 내 생애까지 이 정도면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생애, 한 생애까지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먼저 이 8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시간부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뭐 이 땅 정도를 살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영원까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간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까지 보장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냐면, 여기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인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계속 옆에서 지키려고 해도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한계는 잠을 반드시 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도 졸음도 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 4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젊어서 몹시 아팠을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증이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자려고 애를 쓰면은 그럴수록 정신이 더 또렷해져요. 그래서 밤이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되고 이럴수록 더 또렷해지거든요. 그리고 막 온갖 그냥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중에 막 열불이 나서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뛰쳐나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 도로를 뛰어다니고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도 조시더라고요. 저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그렇게 뒤척일 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도와주셔도 졸고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쓰러져 주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경호의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인데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출입을, 그래서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고, 우리가 이거 한자로 일거수일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움직이는,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왜 자꾸 현실을 쳐다보고 너무 겁내냐 말이에요. 영적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영혼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자, 어떤 것이 완벽하냐? 5절에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밀접한 상태로 가장 확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는 가장 가까운 관계고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뒤에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한 그 뜻이 연장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햇볕에서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못해요. 예전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막 교장 선생님이 그냥 여러 얘기를 막 훈시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햇볕 오래 쏘이면 못 견디는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게 연약한데 바로 그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로 오른쪽에 서 계시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밤의 달이 혹시라도 우리를 해친다면 그것까지도 막아주실 수 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의 출입 모든 것을 세밀히 살피면서 바로 옆에서 이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또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니 이 원어가 참 뜻이 있어요. 이 미콜라라고 그래요. 환난이라는 말은 이 환난이라는 말은 라하고, 이 미콜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 라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재앙을 말하거든요. 재앙. 뭔가 악한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환난이라고 이제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는 관계없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면한다는 말이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환난에서도 우리를 빼낸다는 거죠. 그 출애굽에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덮게 되는데, 거기서 딱 분리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니까 그냥 죽음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분리됐기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은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그게 분리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인들이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도록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신은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이나 16장에 보면 몇 차례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4차례나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 지킬 보, 은혜사, 그리고 스승, 은혜해, 그리고 스승 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이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에서 온 이 합성어인데 옆에서 변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때마다 상담도 해주시고 또 보호도 해주시고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종합적인 경호를 받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우리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믿으려면 그냥 우지끈하게 확 믿어버리세요.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다. 뭔가 막 기가 막히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이 보혜사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을 꽉 붙잡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